네.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지금 팔복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의 행복이냐 영적인 행복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영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복도 사실은 영적인 행복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은 영적인 행복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행복의 결정체잖아요. 유토피아.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이 라틴어 그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류는 끊임없이 증명해왔어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삶에 있어지는 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불행들은 유토피아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이 죄의 굴레 아래서 이 죄의 사슬 아래서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고 편견 속에 빠져 있는지, 잘못된 개념으로 오해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죠. 내 행복은 세상에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 되어지고 이제 이게 느껴지고 그런 거지, 그래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감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신 것도 무엇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팔복이 다 어디에 관한 복이에요? 천국에 관한 복,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래서 육적인 목표와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목표와 가치로 내 감각이 바뀌어져 있으면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건 결국 믿음이죠.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이 세계는 믿음으로야 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근데 이 믿음이요 생겨지십니까? 이 믿음은요 발견되어지거나 생겨지거나 노력으로 만들어지거나 어디 가서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이 팔복의 축복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이게 다 어디에 관한 것들이에요? 학벌에 관한 것들이에요? 자격증에 관한 것들이에요? 물질에 관한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에 관한? 마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마음에 관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6장 30절 말씀,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다시 한번 확인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읽으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다 주신다고 했어요. 다 주신다고. 이거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도록,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무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고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하늘의 그 기업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이 잡혀야 돼요. 내가 이 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계속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로, 썩어질 것들을 찾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해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미숙하지만 내가 신앙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어지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삶의 가치를 고민하며 그 고민 속에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었다라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런 감이 이제 잡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바로 그 복이에요. 너희의 상태를 아는 것, 그게 시작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학을 해야 돼요. 입학을. 하나님의 나라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학교를 다녀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 내가 이제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 우리의 복이 바로 그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팔복의 전체적인 개요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아까 학교 입학한 얘기했죠. 학교 가야 합니다. 학교 가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학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요,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학교 뭐 하러 가요? 놀러 갑니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학년이 올라갑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저 반장했어요. 3년 동안 반장했어요. 중학교 때는 반장 못했어요. 10등 안에 드는 게 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15등 안에 드는 것도 20등일 줄 알았잖아요. 15등 안에 드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대학교 가니까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동기들이 진짜 똑똑한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울대에 있다가 온 애들도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수준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반장하니까, 회장하니까, 그리고 무슨 학교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뭐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사회 보고 막 그러니까 저만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다 왕년에는 나 초등학교 시절 때 내가 한가닥 했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때는 내 스스로가 저걸 무기력함을 못 느껴요. 무력함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근데 학년이 점점 올라가니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실력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가 똑똑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더 노력하고 더 늦게 자고 두세 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다 같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기력함이에요? 실패예요? 아니죠. 뭐예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덜 자고 더 애쓰는 노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거기에 맞게끔 자기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성숙하고 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복이죠.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수준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감만 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죄 짓고 안 짓고 가난한 문제로 관하여서 술 먹고 술 마시지 않고 가난한 문제에 관하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드리지 말아야 돼 가는 문제에 관하여서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초등학문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영광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르심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가능성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한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한 비전으로 하나님이 지어 복 있는 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죄 짓고 안 짓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드리지 말아야 돼, 예물을 드려야 돼, 드리지 말아야 돼, 봉사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거기서 나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 없으니 나는 반장이야. 너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거든요. 나는 11조 꼬박꼬박 드렸다. 나는 저들하고 같지 않고 토색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도적질 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희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코 높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에서 받은 상장, 반장 그런 것들이 과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통하더냐는 안 통해요. 대학교 가서 안 통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 여러분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수석으로 졸업해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가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원리는 잘하는데 영적인 나라의 원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 스스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빠지지 아니하고 드렸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하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한 심령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입니다. 네,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60페이지 760페이지나 61페이지일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욥기서 1장. 네, 760페이지나 61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욥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진짜 부자입니다. 응? 자녀가 7, 딸이 3, 아들이 7, 딸이 3, 그러니까 10명이에요. 그리고 소유물이 양이 7,000,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러면서 나왔던 사례가 뭐냐면요. 그 밑에 나온 사례가 뭐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들이 생일을 해요. 생일을 맞았어요.
그럼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생일 잔치를 하다 보면 또 와인도 한 잔씩 하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파티를 하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끝. 여기가 끝.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끝이냐는 거예요. 이것도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것만 돼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가 끝. 그럼 고난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과연 여기가 끝인데 우리는 여기 이 정도만 돼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도에 됐을 때 영적인 수준을 평가해 주고 있는데, 영적인 수준이 뭐냐면 죄에 관하여서 죄를 짓지 않냐나 죄를 지었는다, 항상 깨어 있는 거니까 죄에 관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죄 지으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이 봤을 때는 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에서 이런 의인이 하나도 없었더라. 근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어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초등학교 수준, 죄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수준이 이 정도 축복이었고 이 정도 훌륭함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만족해 하십니다. 만족해 하셨으면 그대로 두셔야죠. 그래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다. 다 가져가십니다. 자기 몸도 칩니다. 그래서 욥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맨 마지막에 욥이 뭐라, 내가 이제야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했나이다. 또 발견할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고 더 큰 하나님, 더 높은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더 지식이 많으신 하나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내가 함부로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더 놀라운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풍성하고 더 깊고 크고 넓고 풍성한데 축복되어져 있는데, 이걸 욥은 모르고 그저 죄를 지을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고의, 우리의 생각의 수준의 이 낮음과 부족함과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깨닫고자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다 2배가 돼, 다 더블이 돼요. 그만큼이나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욥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를 그런 수준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7장, 욥기서 7장 17절에서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해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욥이 뭘 하고 있냐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영광 돌렸는데 왜 내게 고난이 왔지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끊임없는 고민이거든요. 왜 내게 고난이 왔니?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갈등하게 하시지? 왜 나를 이토록 정말 짓누르시고, 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모든 것을 또 다 가져가셔서 가난하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거기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게 뭐냐면 생일 막 저주하잖아요. 생일 저주하고 나 죽을 거라고,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관해서 모르겠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고 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 너무 귀찮으니까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 나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나 다 땅속에 묻혀서 숨어져 있을 테니까 나를 못 찾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이 무력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상태예요. 심령이 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이러한 영적인 무력감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묶여있고 풀리지 아니하고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가 무기력해져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렇게 지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진짜 너무 저거 한 거예요. 그냥 딱 예배 시간 한 10분 전에 문을 닫고 늦으면 집에 가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서 앉아서 예배가 되어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하라고, 사랑을 베풀고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자기가 희생해야 될 때는 희생을 안 해요. 그렇게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했는데도 겸손해지지 않냐.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저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강릉을 가는데 제가 잊었던 사실을 친구가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정말 안타까운 게요, 지금 저희가 제 학교 총신대학원이 미달이 됐대요. 미달이. 그래갖고 이제는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목회자들 수가 확 줄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시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무시험 제도 이렇게 4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만은, 얘네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무시험 점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신청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식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것 같고, 성도들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더 영적이고 신령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내가 잘못 먹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아,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무기력감,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동기들 모임에 나가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큰 교회 목사들이거든요. 와가지고 교회 얘기하고 뭐 장로님들 얘기하고 어디 뭐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하고 교회 건축하는 얘기하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 소방점검 나와서 비상구 달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해요. 무력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회가 목이 좋아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막 아파트가 막 저희 동기 중에 김포에서 목회하는 그 같은 시기에 개척했었던 목사는 지금 한 300~400명 모이거든요. 매일 세 가족이 온대요. 왜냐면요, 아파트 입구하고 교회가 보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나오면, 아파트에서 나오면 교회가 보이니까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교회로 온대요. 동사무소 또 옆에 있어가지고 동사무소 들렸다 교회가 목이 좋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신실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령이 가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욥이 자기에게 있는 이 큰 축복들,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죄를 지으면 안 돼, 내 자식들이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마음이 부자였어요. 의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셔야 안 두셔요? 안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과 갈등과 그 자신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욕망들과 욕구들을 갖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싹 빼앗아 가시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욥은 계속해서 고민. 난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는가?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죠.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가진 지식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토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한 것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죠. 그래서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무기력하게 하실 때, 그것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여기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한 비전으로 축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돌을 딱 보면은요,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돌을 딱 보면은 우리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거는 작품이에요. 그 안에 엄청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뭐 해야 돼요? 깨야죠. 깨서 부셔야죠. 그래서 건징하시고 단련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돌덩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징과 그 하나님의 단련, 심지어는 주께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매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죄 짓고 안 짓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져요? 매일 보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내가, 자, 우리 침 한번 삼켜볼까요?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시는데. 좀 전에 누구 기침했죠? 그 기침 2번 하는 순간에도 보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자요? 그 순간에 죄를,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하느냐 가지 마, 이런 수준으로. 아니,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안 가면 어디 가요? 주일날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소주잔 1잔 2잔도 하고 마실 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술을,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설교 안 해요. 쪽팔려서. 그런 수준으로 지금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안 먹고로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고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마음에 두신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면 욥 1장에서 끝나야죠. 1장에서 끝낼 거예요. 양 3,000마리에서 끝날 거예요. 6,000마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 아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고. 맞아요, 여러분. 내가 술 한잔 마셨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럴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실 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넘어가야 돼요. 학교를 아직도 가냐 마냐, 지각하냐 마냐, 이런 수준으로 학교를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맨 앞자리 가서 앉기 위해서 일찍 머리 감고 준비하고, 교회 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화장해야지 교회 와서 화장실에서 화장하는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정말 수준이 낮아지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그런 것들로 여러분, 내 영적인 수준을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인생들입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치셔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내 영적이고 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통찰에서 누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포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증거니라, 내 사랑의 증거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한 그 축복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저가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가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그 마음에 두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에겐 그 날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제 마음에 최근 들어서 저희 설교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이미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있고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 오실 때 있어질 그런 환난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오늘날 쇠퇴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어요. 주님 따르시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상의 헛된 복을 쫓지 마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결핍과 무기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시고 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세요. 주님께서 내 침 삼키는 그 순간조차도 나를 떠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나를 붙들고 계실진데, 우리를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